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온에어의 모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께 2020년 성탄절 인사를 올립니다. 성탄의 넉넉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 건강, 가정, 모든 일들 위에 골고루 임해서 앞으로도 만사형통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성경의 사건 가운데 어떤 일들이 기억나시나요? 동방박사? 아니면 마국간 말구유 탄생?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마국간 말구유 탄생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든 성탄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마국간 말구유 탄생, 그리고 천군 천사의 찬송과 목자들의 경배, 이러한 것들이 어떤 주종을 이룹니다. 누가는 원래 일반사 안에서 구원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이던 시절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칙령으로, 그러니까 아우구스토, 그 사람의 칙령으로 로마 제국 전체가 다 호적을 올리라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다윗의 동네까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던 중 해산 고통이 막 임하고,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여관으로 갔는데 마국간밖에 없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말구유가 뭔가요? 어렸을 때 저는 그 농촌에서 자랐는데 여물통이라고 불렀어요. 그 여물통이 바로 말구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의 먹이처럼 탄생하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대목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 그리고 동방박사 이야기, 이런 것들로 마태복음의 탄생 기사가 유명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멀리 동방에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이라는 말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시험거리였어요. 헬라어로는, 성서 원어로는 아나톨로스. 뭐냐면 고대 그리스인들이 볼 때의 동방이에요. 이 터키의 제일 서쪽, 지금 이스미르나 에페소스나 뭐 이쪽이에요. 에베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베들레헴이나 팔레스타인에서 볼 때는 동쪽이 아니라 오히려 서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서쪽에서 오는 박사들이에요.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이 별과 천문의 이야기가 압도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별을 보았대요. 대단히 비범한 별이었습니다. 뭔가 하늘의 메시지를 가득 품고 있는 이 천문으로 가득한 그러한 별이었던 것이죠.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다가 문득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에 멈춥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직접적으로 비춰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별자리, 높은 별자리에서 비추면은 아무리 각광을 비추더라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더라도 아기 예수에게만 가기는 힘들겠죠. 별이 정말 막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국간 바로 위에서 아기 예수에게 직접 비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에서는 마국간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별빛은 어느새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곳에 머물고, 그리고 이만큼 내려와 아기 예수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별빛은 황금, 유향, 몰약, 이 예물의 빛으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탄생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탄생 이야기, 성탄 이야기는 80년 정도나 아니면 이후의 작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고 또는 돌아가시고, 죄송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세대 이후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탄생으로 치면 뭐 거의 세 세대가 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전에 탄생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신약성서에 남아있는 한 가지 유명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선배 지도자들로부터 배웠고 받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대략 50년대 중반, 54년이나 어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반세기 한 24, 5년 지났을 때에 교회들에게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유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 않는 것으로 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바울과 동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억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의 비유들, 그 다음에 경구, 아포리즘이라고 하는 것, 경구가 뭐냐면 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에 빠지느니라 이런 너희가 하루살이는 잘도 걸러내지만 낙타는 삼키는구나 이 짤막한 말씀들인데 비유와 비슷해요. 그런 이 재담 속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아주 대단히 심오한 그런 진리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지역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또 실천하고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기적 이야기,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이야기, 이 생애 사역과 생애의 중요한 순간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되뇌고 그리고 반복하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들을 수집한 사람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순환사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를 계승하고 반복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것을 똑같이 자기들도 그 마지막 한 주간 그것을 행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애 속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후세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되뇌고 행적을 본받아 행할 때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새로이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바울 쪽으로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신의 이야기를 telling and retelling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탄생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이 같은 전승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 내가 살아난 이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뭐 그러면 이제 또 베드로가 토를 달죠. 그 베드로가 여쭤보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이 말 속에는 뭐가 함축되냐면 여기 얘들 12제자 가운데 다른 애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난 정이 돌 맞는다고요. 많이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들의 이야기가 사실 베드로의 이야기, 마가복음 이야기 그 속에 다 있어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찾았을 때에 안식구 첫날이었죠. 첫 번째 부활절 날입니다. 그때 무덤 속 청년은 여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 아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우리는 갈릴리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그분의 길을 나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금 탄생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성탄 맞이하시고 2021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며 가정이 화목하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은총으로 가득하여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나 동행하시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